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9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을 복되게 하시고 또한 은혜 저희에게 충만히 내려주셨으며 또한 지난 밤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언제나 죄로 물들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저희들의 육신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를 영화롭게 하며 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은혜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무너뜨리는 자와 세우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지난 저희가 토요일날 살펴보았던 전도서 9장 17절에서는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낫다라고 전도자는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는 큰 소리와 권세보다 강력하며 조용하지만 사람을 살리고 성읍을 구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혜로운 말이라 해도 듣지 않고 무시하면 또한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 9장의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는 이 긍정의 선언으로 시작하지만 곧바로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라고 경고하면서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9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았던 것처럼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얼마나 강력한가, 전쟁을 이길 어떠한 무기보다 강하고 평화를 세우는 능력이 분명 있는 것이 지혜이지만 단 한 사람의 죄인이 공동체의 많은 선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현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혜를 추구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죄에 대하여 얼마나 경계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치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경우는 어디서 분명히 볼 수 있냐면 이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골리앗은 사실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왔냐면 칼이나 창, 칼과 창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려고 나왔죠. 그러나 다윗은 어떠하였는가?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골리앗의 무기보다 강한 지혜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면은 세상이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이스라엘, 이란 계속 지금 전쟁 중이고 또 사실은 이러한 이 전쟁은 사실은 미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여러 강대국들이 개입이 돼 있는 걸 보는데 오늘날도 좀 안타까운 것은 세상이야 그런데 이 성도들이 어떠한 이 강한 나라가 이 전쟁을 이길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강한 나라.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약소 국가고 우리나라는 힘도 없고 여러 가지로 불리한 조건이니까 우리가 그러한 강한 나라들과 우리가 잘 협력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모든 강대국들에 둘러싸였던 아주 약한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언제 비참하게 무너지게 되냐면 주변국들을 어떻게 해요? 외교적으로 나의 힘과 구원의 길로 삼았을 때 이스라엘은 오히려 무너져 버렸어요. 세상 나라를 나의 힘으로 삼으면 누구를 나의 힘으로 삼지 않게 돼 버려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지혜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돈이나 권세, 세상의 강한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남으려 하면 할수록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락하게 되는 거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방법과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해하는 그 방식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 성도로서 오로지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참된 지혜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이 선포가 여러분의 선포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와 싸움 모든 것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보이는 힘과 자원이 있으면 그 싸움에서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지혜로 이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이 또 한 가지의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오늘 이 9장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 전도자는 곧바로 전혀 다른 현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전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훈입니다.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아간이라는 자가 등장합니다. 이 상황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상황에서 여리고 성이라는 엄청난 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합니까? 무너뜨리게 됩니다. 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여리고 성이요. 그러나 그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성이었던 이 아이 성을 이 점령할 때 어떻게 됐냐?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패퇴하고 맙니다. 졌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왜 그렇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 아간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여리고성에 있던 재물을 챙겼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취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수십 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해왔지만 그 교회의 지도자 한 사람의 도덕적 타락으로 교회 전체가 비난을 받고 무너지는 사례는 오늘날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렇게 뭔가 이 사실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수록 우리 교회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특별히 내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엎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은혜예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탐욕과 음란과 여러 가지 가진 악함이 우리 안에 있지만 절대로 자기는 회개 안 합니다. 다 다른 사람 잘못이에요. 이게 우리의 비참함이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증거이며 이 땅에 믿는다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택함 받은 자는 적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죄에 대해서 경계해야 됩니다. 교회와 공동체는 지혜와 함께 거룩한 삶으로 지켜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롭되 성결하고 능력 있되 겸손해야 하며 조용한 중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는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되죠. 나 자신은 교회와 가정을 세우는 지혜로운 자인가? 아니면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자인가? 나의 말, 나의 선택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에 순복하심으로 살리시는 길을 가는 그것을 나도 가고 있는가? 아니면 오로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는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걸 분명히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는 분명 지혜를 높이 평가하지만 그 지혜가 무너지기 쉬운 현실에 있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조용한 지혜를 듣고 따르는 마음을 길러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말을 듣지 않고 오직 복음만을 듣고 가는 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죄가 얼마나 쉽게 선을 무너뜨린지를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죄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의 모양이라도 우리는 반드시 버려야 된다는 것이. 지혜로 살되 겸손히 죄를 멀리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라고 말하며 죄에 대해서 분명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죄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죄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해결하지 않고 지금 무엇에 정신이 팔려 있냐는 거예요, 다들. 성도의 삶은 공동체 안에서 분리되지 않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불만을 갖고 원망을 하고 내가 미워하는 말들을 하면 그 말이 다른 성도에게 어떻습니까? 그에게 원망과 불평과 미움의 마음을 전달하는 통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같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거 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의 삶이 공동체에 주는 영향에 대해 늘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앞에서 점검하는 은혜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십시오. 죄로 인하여 무너뜨리는 길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지혜로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